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유월절을 앞둔 일요일 예루살렘 동쪽 갈릴리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행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빌라도의 군대가 유대인의 주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일으킬지도 모를 반란을 방지하거나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조상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군대의 행진은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과거의 해방만을 기억하고 현재의 해방은 기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무력 시위였습니다. 육중하고 날렵한 군마를 탄 기병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보병들, 화려한 깃발과 황금 독수리상 등 군사력을 한껏 과시한 로마 군대의 행진은 위풍당당했을 겁니다. 이와 비교하면 군마도 아니고 게다가 그냥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진은 초라하고 심지어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의 행진과 반대되는 행진을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위력적인 빌라도의 행진은 유대인들에게 공포감을 주었을 뿐이지만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진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풍자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예언자적 길거리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온순한 메시아의 행진이 군마를 타고 오는 오만한 메시아를 반대하는 상징적 행위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게다가 바로 이어지는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는 평화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아직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지배해온 제국의 황제와 유대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로마 평화행진 이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분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시대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메시아를 열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며 따라가려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입니다.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쥔 가이사나 다윗 같은 정치적 메시아도 있고 신비주의나 열광주의로 마음을 사로잡는 종교적 메시아도 있고 가난하고 무력한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예수님 같은 고난받는 메시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자신의 행진을 대조하며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